지도자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대적들에게 넘김받아지고 그들은 대적들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여기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지도자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심판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선고하시는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지막 단계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의 격동기를 기록하면서 사사기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연단 끝에 뭐가 찾아온다? 구원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그 순간들 우리가 지내지만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낮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석변이처럼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사들이 있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았고, 그러다가 사사들이 죽으면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속히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쫓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마다 그들이 슬피 울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지도자를 세우시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연단받고 있을 때에 그 연단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좀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그 연단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오늘 2장 14절과 16절을 우리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14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노력하는 자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셨고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들을 이길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사사들을 세우셔서 노략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4절과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기 백성을 원수들에게 내어주셨는가 하면 또 다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내어주셨고 왜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이유가 뭘까? 자,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동시에 은혜가 풍성하신 분. 이러면 답이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뭘 가지고 와요? 심판을 가지고 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뭘 가지고 와요?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가지고 와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지만 공의로우신 분,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벌을 면제하진 않겠다. 그러시지만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게 뭐예요? 심판도 하시지만, 공의롭게 심판도 하시지만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인자와 긍휼이 많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면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에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건 뭐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여기 보면 악과 과실을 용서하지만 그 악과 과실에 대한 벌은 면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죠.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감옥에 안 가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죄는 용서하지만 감옥에 가서 뭐는 해야 돼요? 죄값은 치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자손 3, 4대까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두려워요. 왜 그러냐면 나 때문에 내 새끼들이,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저는 자꾸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삼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원수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 1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 그들을 대적의 손에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의 손에서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뭐라고 해요?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서 슬피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슬피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그 단어를 보면 이 슬피 부르짖는다는 그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슬피 부르짖는다는 의미는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으로 인해서 슬피 부르짖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슬피 부르짖는다는 단어를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할 때 이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소리와 신음소리를 듣고 뭐예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기억해내시는 거예요? 내가 쟤들한테 약속한 거 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쟤들한테 약속한 거 그걸 내가 이루어줘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니까 심판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뜻을 돌이키셔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을 내려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삶의 모든 순간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 성문화되어져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안에 있는 축복,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원수로부터 구원하셨다? 그들이 우상에게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파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백성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을 구원할 사사들을 보내심으로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사사기의 사이클이 그런 거예요. 사사기가 이렇게 돌고 도는 그 사사기의 사이클을 보면 매번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만은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와요?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속히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사사를 세우면 사사들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그리고 사사들이 죽으면 속히 돌이켜 우상을 섬기는 데로 돌아가고, 그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타락과 어둠으로 자꾸만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뭐 우리로 말하면 내성이 생기는 거죠. 내성이, 죄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계속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도, 그 구원의 은혜마저도 뭐예요? 그 백성들이 신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신실함 가운데 붙잡아 두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면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려고는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조차도 그들이 신실함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 여호수아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장로들이 생존하는 동안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큰 일을 본 자들은 그들이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기 보면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기 보면 다른 이야기 안 하고요, 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또라는 이야기는 이전에 뭔가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뭔가 계속 있었던 겁니다. 이게 돌아가는 사이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위기를 잠시 모면하게 해주는 해방자가 아니에요. 잠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잠시 붙잡아주는 해방자가 아니라 누가 필요하냐면 그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사기 때 사사들처럼 그냥 조금 자기들이 사는 동안에 뭔가를 해놓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완전히 뒤집어서 그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반복되는 죄와 자기 파멸에서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순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이 외적인 환경을 조금 나아지게 할 수는 있었지만은 근본적으로 바꿔놓지는 못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외적으로 조금 설교에 충격을 받아서 며칠간 내가 자숙하고 근신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가 두렵냐 하면 뻔히 보이는 일 앞에서 움직이지 않을 때, 결과가 뻔한데, 성경이 말하는 결과는 뻔한데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사실은 두렵습니다. 뭐라고 권면하지만 그 권면이 사실은 귓등으로 스치고 지나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나팔을 불라고 세우셨으니까 나팔은 붑니다. 나팔은 부는데 그 나팔 소리가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 그 나팔 소리를 못 들으니까 문제가 돼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의 삶의 한 부분, 요만큼을 변화시켜서 그냥 그때만 위기를 모면하는 그러한 구원자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맡길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한 부분만 맡겨놓고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난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악순환이 어디에서 오느냐? 오늘 사사기에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돌아보면 그냥 이것만 슬피 부르짖고 울부짖을 때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였었냐면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그냥 이 아픔만, 이 고통만, 이 고난만 잠깐만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국 잠깐만 지나가잖아요. 사사들을 세우시니까 그 사사들이 그 잠깐의 순간을, 사사들이 사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사들이 그 백성들을 완전하게 변화시키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사사들이 죽으면 그 백성들은 앞을 다투어서 어디를 향해 가요? 우상을 향해 달려가요. 우리에게는 이런 사사기의 모습이 사실 가슴 아픈 현실이고요, 우리의 삶에 반복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낙심의 끝에 서 있는 우리, 그리고 끝없는 악순환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 그 인생들을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음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구원 안에서,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중심을 세우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구원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영원한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저희들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부족하고 저희들은 연약하고 저희들은 쓸모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셨기에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완전한 구원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